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치유 사역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치유라는 말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면에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를 치유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치유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질병에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치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자신, 우리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치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나?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무 질병이 없는데 내가 뭘 치유받아야 됩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아무 병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 죄송하지만 그 생각이 더 위험합니다. 말씀을 오늘 들어보시면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사람은 치유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은 이 치유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왜 치유받아야 되느냐면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인간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치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복음의 시대를 사는, 오늘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시편에도 말씀하기를 103편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치유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한 폐렴, 정확하게는 우한 폐렴입니다. WHO에서 코로나19라고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한 지역을 병명을 명칭을 지칭을 하면 그 지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겁니다.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자꾸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자꾸 억지로 지금 주장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잘못된 가짜뉴스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한 폐렴입니다. 이 말은 중국 사람들을 절대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팩트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요, 우리나라가 마치 이 코로나 진원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치유라는 것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해를 해보자면 이 치유는 더 이상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죠.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조심스러워하죠.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잘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어디 가면서 조심하잖아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두렵지 않으면 뭐 아무데나 가서 그냥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그래야죠. 마스크 어디 나갈 때 꼭 쓰고 갔다 와서 꼭 소독제로 손 씻고 어디 갈 때마다 늘 조심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신명기 32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치유받아야 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라고 이사야 50장에 기록을 합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질거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8장에도 가면 똑같은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구약 성경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에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는 때 승리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역설적인 이 종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이죠. 어려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삶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희망을 갖는 것이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절 때만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데 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온전한 삶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인간이 육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온전히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치유받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정서적으로 지금 불안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요. 불안하면서 자기는 안 불안한데요. 그건 참 너무 어거지죠. 내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두렵잖아요. 내가 지금 공포를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정서적으로 내가 지금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 아프지 않으면 자기는 치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더 위험해요, 사실은. 네, 더 위험합니다. 오래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인도할 때, 그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함께 숙식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보통 한 150명, 많게는 뭐 180명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이제 하루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의를 하고 저녁 시간에 끝나는 시간에는 전체 이렇게 기도를 하죠. 개인별로. 근데 개종에 보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안 받는 분이 계셔요. 간혹. 제가 그분들의 심리를 알지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님 돈을 내시고 세미나를 오셔가지고 기도를 한 번도 안 받으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기도 받을 일이 없대요. 기도 받을 일이 없으시면 어디 편찮은 데 없으니까 자기는 아프지도 않대요.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사실. 네. 왜 그러냐? 나는 착각하는 거죠. 자기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앙적 교만이라고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와서 기도를 이렇게 받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연사 좀 지긋하신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대형교회를 하기도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집회가 끝나고 세미나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가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엄청 큰 교회, 부산에서 이름만 들면 다 아는 순복음 교회, 순복음.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이 나는 여전히 영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아직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게 겸손한 신앙이죠. 오늘 우리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냐? 여러분, 질병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육체적 질병만을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육체적인 질병만을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면, 영적인 면, 육체적인 면,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합쳐서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 사람들이 오늘 걸리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12절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있죠.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의 이 사람의 병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질병에 걸리마다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이죠. 그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이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부분 이 이유인데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립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받은 자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뭐냐면 꼭 마무리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 말은 질병이 거의 8, 90%는요. 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내적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내적 고통이 뭐냐면 마음의 상처, 그리고 쓴뿌리,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아동기 때 받았던 이 상처, 마음의 이 고통, 그걸 다른 말로 쓴뿌리라고 해요. 이는 내적 치유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그래서 이 내적 고통으로 인해서 실제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이 내적 고통으로 인해서 걸리는 질병은요, 눈에 보이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적 고통이 먼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시 다른 질병으로 또 질병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쓴뿌리,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많이 걸리죠. 화병이라고. 이 화병은 의학사전에 한국말로 화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전문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맞겠죠? 이 화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칫하면 화병이 생기고 지금 화병 걸리기 일보 직전이죠. 또 사람들이요, 말만 하면 아주 그냥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예외가 아니죠.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화병을 치유하려면 내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저처럼 내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 이 쓴뿌리 같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벌써 저는 이 세상에서 아마 살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제 성격으로 볼 때 아마 저는 이 세상을 이 끝을 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누구에게 뭐 제 속을 이야기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가끔 앓다가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끝을 내는 사람들, 이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그분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그 마음을 저는 100% 이해가 되어져요. 예, 그게 다랐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건강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립니다. 이 음식 습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배워진 음식 습관, 생활 습관들이 이걸 우리가 잘못 우리 자신을 관리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죠.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청지기적 삶이래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죠. 여기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요, 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왜? 천하장사가 없거든요. 먹는 것도 시원찮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요, 그 질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안 걸리는 게 기적이죠. 근데 질병에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도 게으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게으름 피우다가 당뇨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를 관리 못한 건 나의 죄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뇨를 걸려 보니까 더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청지기적 삶을 내가 게을리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 정신이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옆에서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충성으로만 이해하면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 수가, 어떤 사람은 30년이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50년이고 어떤 사람은 70년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고 100살 넘어 사는 분도 계셔요. 몇 분 없습니다. 자꾸 100세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100세처럼 살 것처럼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100세를 사는 것이지 무슨 뭐 건강하다고 100세에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내게 허락한 시간이 70살이다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충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몸을 잘 관리하시죠.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교회 와서 뭐 신앙적으로 봉사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내 몸,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이요. 몸은 엉터리를 하면서 뭐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대상과 영역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영역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고 또 어디까지가 치유 영역인가 하냐면 첫 번째는요. 모든 인간은 치유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인식이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지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뭐냐? 모든 죄로부터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때려 부셔버리도 어떻게 하죠. 이번 주에 제가 군청에 항의를 했어요. 아니 남구 동구 보건소는 방역 소독제를 교회들 다 지급하는데 도대체 울주군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읍사무소에 이야기해서 꼭 하도록 조치하겠으니까 읍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주시오. 갔더니 빠르게 빠르네요. 읍사무소 갔더니 안 그래도 군청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교회가 어디냐? 이거 주님의 교회라고 했더니 그러시냐? 그러면 우리 방역팀이 소독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독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 소독 장비 갖춘 분들 하얀 옷 입고 이렇게 곡을 쓰고 그죠? 두 분이 와서 교회 이체 서재 교회 카페 저 방송실 다 문 열어놓고 소독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해달라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문을 잠그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그냥 인터넷 예배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 때 꼭 마스크 쓰고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마스크 쓰라. 왜냐하면 이게 나를 위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죄가 세상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것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모르죠,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내가 인식을 못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지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운전해 가는데 일주일 뒤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기한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역에서 제한속도 60km인데 제한속도 40km를 오버해서 과속을 해서 과태료 날라와요. 사진 찍혀가지고 내가 그 지나는 순간은 내가 죄를 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통지서가 날라오면서 내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들어서 내가 비추어 보니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치유받아야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고 앗아가기도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지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자기 관리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 이미 질병 걸릴 확률이 거의 90%라고 봐야 돼요. 질병 걸릴 확률이 90%예요. 요즘 아이들 봐요.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 초딩들, 중딩들, 고딩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봐요. 그냥 목이 척추가 다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래? 생활 관리가 안 되니까. 생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미 질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왜? 습관 자체가 이게 올바른 생활 습관이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질병에 걸려 있어요. 새파랗게 젊은데도 맨날 온몸에 어쩌다 저쩌다 50대 60대보다 더 심해요. 왜 그래요? 올바르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적 상처가 심하면 심할수록 삶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뿌리가 박혀 있어서 이 쓴뿌리가 결국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관계 형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요. 이러한 삶이 악순환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가 없고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가 격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든 사회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뭘 여럿이 어울려 사지를 못해요. 우리 세대에는 단 두 명이 뭐 하면 어색해요. 근데 우리는 여럿이 어울려 사는 문화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가 여럿이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뭐죠? 여럿이 어울려 사는 것을 못합니다. 이게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정서적인 질병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좋아하는 사람만 이야기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말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아버님을 참 존경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주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관계할 수 없으니까 너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돼. 너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내색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이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가 거지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철이 들어서 깨닫고 보니까 그 가르침이
저에게는 지금까지 저의 삶의 울림이 돼요. 그래서 친구, 거지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 이게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질병이 없으면, 정서적인 장애가 없으면요, 이게 가능해요. 아무나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장애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뭐냐? 나는 저 사람을, 나는, 싫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이게 끝나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의 삶에 악순환이 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져요, 솔직히. 어디 가는 것이 꺼려지고, 사람 오는 것도 꺼려지고, 내가 가는 것도 꺼려지는 것이. 왜? 혹시나 내가 이 질병에 걸릴까 두려운 것이죠. 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더라고요. 3월에는 당분간 국민들이 집안에서 자제하고 돌아다니지 말아달라고.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나. 인터넷으로 대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래도 방역을 했으니까 일단 주일 예배는 오늘은 드려보고 또 다음에 문제를 대처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이 어려운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지혜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꼭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구지방 우리 감리교 대구지방이 3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지방에 있는, 대구 경북지방에 있는 우리 감리교 교인들, 목사님들이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해서는 꼭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